오늘은 교리에 대한 질문들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재림교회 공식적인 답변을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우들이, 개신교인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누구 소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럼 재림은 뭐냐? 우리나라 유명한 교단의 신학과 교수가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몸뚱아리 다시 찾으러 오는 것이 재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늘의 영혼은 같고 몸은 여기에 있으니 몸의 부활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몸의 부활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영혼은 하늘에 갔고 소천했고, 어떻게 해요? 몸은 여기 있으니까 재림할 때 몸뚱아리 데리러 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천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연옥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영혼불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고 나중에 또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신앙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 말씀, 교리에 대한 답변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약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교계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가 3년간 막연하게 누구 소리 듣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재림교회 모든 공식적인 자료들을 다 살펴보고 재림교회 교리에 대하여 48개, 안식일교회 교리에 대해서 48개 핵심적인 부분들만, 논쟁점이 되는 부분, 확실하게 규명해야 될 부분에 관하여 48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세계적인 이단 비평가 월터 마틴 박사이고, 또한 그 당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개신교계의 지도자였던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욱스가 함께 살펴보고 질문 48개를 던진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하여 제천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답변자들이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절을 일일이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요약해서 설명된 이 부분의 성경절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답변의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에 관한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또는 몸의 부활에 관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질문을 하면은 다 의도들이 있잖아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 질문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사람들은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도 여호와 증인이나 똑같이 믿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고 그 당시 미국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관하여 그런 이유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질문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뭘 믿냐라고, 어떻게 믿냐, 그리고 이건 기독론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그 가운데 답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에 관한 몇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그 답변에서는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우리 신앙에 강력한 능력이 되는 부활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아니요. 바울이 그분이 몸으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아테네에 가서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부활하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되죠.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죄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죽은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살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죄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흉성된 신자로 그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요체인 것입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신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주어지는 건가요? 지금 새 생명이 주어지고 장래에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육체를 통하여. 그래서 모아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우리도 그분의 그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영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그 이 부활신앙에 관한 말씀들이 깊은 차원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고난받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 때도 역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확실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사처럼 그렇게 거룩한 육체를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말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의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땅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킹제임스로 번역해서 읽어드려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나 예전 개정 성경이 좀 말이 좀
불분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을 가게 된다.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뭐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뭐 하면서 믿음을 양보하고 탈피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능력의 역사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부활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신앙의 깊은 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 내 고난도 함께 받아 이겨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신의 색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성경 예전 성경인데 개역 성경 말고 킹제임스로 불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개정 개역은 불멸에 하니까 뭐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개역 성경이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나와서 오직 무궁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들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뭐 한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고 구한다고 하면 그 믿음의 깊은 은혜의 능력들을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능력을 행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능력을 제공하시기를 어떤 능력이요? 무궁한 능력 제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공식적인 답변의 내용을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것만큼이나 죽음에서 육체적 부활 또는 몸의 부활을 진실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명백한 사실에 기초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몇 사람이 봐요?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초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영적인 것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또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오셨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분을 본 것은 실제, 완전한 실제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분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세주 그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영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나온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은 초기 교회가 전한 기별의 기묘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설교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전하였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서 기묘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리 숭고한 것이라도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울림이 있는 간증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기별 중 부활에 관한 그 놀라운 장에서 15장이죠. 우리는 이 위대한 거래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5가지를 얘기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5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죄의 용서가 없었을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죽음으로부터의 일반적인 부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해요?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해요. 부활하는 시점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첫째 부활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선물로 얻고 둘째 부활을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일반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일반 부활이 없었을 것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5번째 부활이 없다고 하면 무덤 너머에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였을 것이다. 흩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5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성경을 통하여 신자의 삶에서 실제로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 그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예수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삶 안에서 실현되도록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보장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의 이끌리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함을 따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실현된다. 말하는 게 예수님 같아.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아. 그렇게 점점점 더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기별은 이것은 능력의 기별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여러 구절.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로 신자에게 무엇이 부여된다고요?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부어진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믿는 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허용이 된다, 부여된다,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신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핵심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우리는 죄로 죽었으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러한 영의 소생, 생명의 성령의 자유롭게 하는 활동에 대한
죄로부터 자유하게 거죠.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예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믿음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은 부활의 실제에 대한 내적인 증거이자 최고의 증거입니다. 희망이 없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요. 그게 부활의 권능의 내적인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 부활의 교리에 관한 고증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역시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 혹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잠드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똑같이 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얘기. 실제로 부활이 있었느냐? 그냥 뭐 제자들이 거짓부렁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하여 잠깐 간략하게 부활의 역사성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많은 증거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적어도 몇 번 이상?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환각 속에서 어이구 예수님 너무 사모해서 예수님 환영을 본 게 아니고 각기 다른 형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고 그들이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해요. 그러면 그 증언이 두 사람의 증언이 합하면 그 증거를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이 증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무려 500여 제자들 이상의 제자들이 10번 이상 예수님을 만난 기록들을 증거하고 실제로 내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질이 멸멸하게 흩어졌던 사람이고 도망가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그의 사람들이 바뀐 사람으로 세상 앞에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증거하는 존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뭔가가 뭐예요? 그들이 성경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가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0번 이상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의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저녁에 저녁 모임에 저녁에 제자들의 모임에 그리고 여섯 번째 일주일에 모인 제자들에게 그리고 7절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7절이 아니고 여덟 번째 갈릴리 한산에 모인 11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9번째 야고보에게 그리고 10번째 승천 당시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설교자였던 A.T. 로버트슨 이 분의 책은 신약 성경의 그림 이렇게 그런 책인데 그 당시의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스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책이 있어요. 저도 읽고 그런데 지금도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비중 있는 원어 연구자이자 성경 주석가였던 A.T. 로버트슨 침례교회 사람이에요. 남침례교회 사람인데 그 A.T. 로버트슨이 500여 제자에 관한 만남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부활의 증거의 강력함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25년이 채 흐르지 않아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고린도전서예요.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그들 중
고린도서 15장 6절에는 태반이나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태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봤던 그 제자들, 500여 제자들의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것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냥 조작해서 낸 얘기가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힘있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도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부활 사건의 증거에 강력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A.T. 로버트스는 그렇게 썼습니다. 초기 교회 저술가에 따르면 사도들의 증언과 여인들의 증언 외에도 유대 공회의 증언이 있었고 부활이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종교인들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로마 당국자들의 증언도 있어요. 빌라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황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보고를 해야 돼요. 세금도 잘 바쳐야 되지만 돈도 잘 갖다 바쳐야 되지만 보고도 잘해서 아이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들은 보고한 기록이 남아있고 그 보고에 대한 그것을 소식들이 알려졌다는 것을 당대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어요. 그게 4세기 주교이자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랑 다른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는 유대인이고 가이사랴 주교였던 유세비우스. 이 사람이 말한 유명한 교회사라는 책에서 말한 유명한 구절이 지금도 인용이 되고 있죠. 박해는 교회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박해가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유세비우스가 기록한 말이에요.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건 유세비우스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주의 놀라운 부활과 승천이 이미 해외에서 여러 나라에서 소문이 났어요. 제자들만 자기네들끼리 믿은 게 아니고 그 소문이, 그 강력한 이야기가 소문이 쫙 퍼져나간 것입니다. 민족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황제가 아는데 보고도 안 했어. 그러면 뭐예요? 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재빠르게 그 소문들을 다 수습해서 보고한 것이 그 유명한 빌라도의 보고서예요. 황제에게 그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하여 황제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방의 통치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었던 고대 관습에 따라 본디오 빌라도는 티베리우스에게 황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된 거였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될 것을 주장하시고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된 다른 기이한 일들과 표적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은 후 부활하신 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나 메시아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책의 주석 부분인데 그냥 읽어드려요. 빌라도가 티베리우스에게 공식 보고했다는 것은 테르툴리아누스에도 언급이 되어 있으며, 그래서 빌라도 보고서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아니고 다른 문헌에도, 여러 문헌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행전, 빌라도 그 보고서라는 것들은 가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보고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온 지경을 넘어서 삽시간에 퍼졌다라는 것을 보고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빌라도 보고서의 자체는 위서가 너무 많아요. 가짜 문서들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증거하시 아니라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도 일어난 거예요. 그들도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루살렘을 들어와서 증거하였으라. 마태복음에 우리가 배울 때 기억나시죠? 이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옛날에 제사제도에서 흔들어 드리던 요제의 단에 초실절은 시절을 맞춰서 이름을 붙인 거고 제사 드리는 행위를 따르면은 흔들어서 드려서 요제의 단이라고 얘기해요. 흔들어 드리던 요제의 단의 원형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영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그 부활체로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하늘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다시 사셨다 라고 합니다. 이 경험에 대하여 엘렌 지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혔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요제의 단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그분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이면서 요제의 단을 드린 거예요. 그 단에 표상적으로 그 단인 뭐예요? 무덤에서 함께 일으켜 주신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이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고 그분이 일어나실 때 그들도 그분과 함께 나왔다. 이제 그들은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리신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했다. 이들은 그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노라고 선포하였다. 이렇게 부활의 신성한 진리가 불멸의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7장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역설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다. 축복된 사건이다. 장래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어다. 거룩하게 살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일어난 1군의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권능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의 의미를 5가지로 증거했습니다.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네 번째, 당시 역사적인 문헌에도 유대 문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사가의 문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팔레스타인 일대 그 전역을 넘어서 지경을 넘어서 그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5번째,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요체이자 강력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한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한 몸, 거룩한 몸으로 일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때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약속해 주신 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영혼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늘에 간다? 소천 황당한 비기독교적인 교리다. 그러니까 뭐 법륜이라는 그런 승려가 기독교 부활 신앙을 더 조롱해요. 아, 기독교인들은 왜 벌벌 떠냐? 죽으면 천당 가는데 빨리 죽고 천당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를 올바로 믿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하찮은 무지랭이 같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중마저도 기독교 부활 신앙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호련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생명의 능력들이 우리들에게 공급이 된다 라고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주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천이나 연옥교리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교리이다.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겠지만 라는 것을 간단하게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요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영의 부활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고, 그렇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분이 강림하실 때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QOD, 교리에 대한 답변들의 공식 답변의 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도 역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 아멘.